지난 시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소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앞으로 나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 앞에서 받는 그 고난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었는데 그에겐 또 그 기쁨마저도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는 아예 주인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예수와 바꿔지는 세상, 예수가 멀리 되어져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인 겁니다. 그럼 시대가 핍박이 다가오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알곡과 쭉쭉쭉이가 갈라지겠죠. 그러나 두려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 고난의 길로 밀려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그들은 그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경기장에서 그 안에서 사자밥이 되고 늑대 개밥이 됐던 그 사람들, 그들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다가왔을 때 아기를 먼저 던집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아기를 집어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애가 죽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애만 살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칸타콤이라는 지하에서 생활을 평생 살았습니다. 해도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무지수하다는 거예요. 바깥을 나와보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자재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이 자기 인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식에 맞지 않으면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불행한 시대죠.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은 예수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전 인격과 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것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우둔한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우둔한 것을 찾아내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우둔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오르면,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지를 못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인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도 귓가에서 스쳐가는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쑥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가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이 생생할 정도로 피부에 닿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예수를 인지하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습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인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고자 하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도 바울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럼 잡힌바 됐는데 왜 또 잡으러 갑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죠? 인간은 절대로 잡힌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잡힌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지.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잡혀 있는데도 누구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는데 잡혀있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잡혀있는데 아직 잡혀있지 않는 나, 온전히 내가 그분에게 마음이 다가가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나, 그걸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분에게 잡혀있지 않는 나, 여러분 잡혀있지 않는 나가 정답입니다. 잡혀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교만에다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잡혀있지 않는 나의 오늘 하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잡혀있지 않는 나,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내는 나, 이 땅에 온통 관심 있는 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려는 게으름의 나,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 수 없고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는 나지만 부지런하게 살려고 아침 일찍서부터 서둘러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돕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 일찍서부터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내 몸이 닿는 데까지. 내 몸이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매일 발견합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나를 매일 바라다 봅니다. 그러니 들여다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잡으셨는데 나는 잡힌 바 되어 있지 나.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나를 알고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새록새록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생기지도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안전하고 이 땅에 돈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나,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나, 짜증이 더 나는 나. 그럼 안 그렇습니까? 좀 짜증나요. 목사님 나도 통장을 우리 처가 관리 안 하고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관리겠습니까? 전 돈을 벌어다도 돈이 남아서 빚을 안 지면 다 우리 처한테 주고 받아 쓰겠죠. 근데 지금 그것을 넘겨주면 우리 처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길게 살 것 같아서 내가 이 돈을 맡아야지 내가 좀 생명이 단축돼서 우리 처 죽을 때쯤 같이 죽지 않겠는가.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되니까. 전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걸 자부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뭔 일이 생기면 그때 확 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가는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느라.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도 바울은 온통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려 하는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얻었다. 이미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거는 완전하게 되었다. 지금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뭐뭐 뒤로 쫓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과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바울은 믿음의 특성을 잘 나타내줍니다. 바울의 믿음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줍니다. 바울은 믿음을 달리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녀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는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헬라 시대는, 헬라 문명에서는 육상 경기를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 하는 자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그 모습들을 그 문화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름질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달려가지지가 않죠. 우리는 안주하고 내가 조금 낮으면 그 안주한 곳에서 머물러 그러고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중간에 쉬었다가 뛰는 사람 봤습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거의 마라톤 경기자가 도중에 가다가 펄쩍 주저앉아서 좀 쉬었다가 가야지, 그럼 끝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끝까지 뜁니다. 단 몇 초라도 더 죽고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시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관심을 갖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왔지만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두 개가 어떤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은 잡으려고를 목적어로 이해하여서 뭐뭐뭐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 번역된 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뭐라는 근거에 의해서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기 때문에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뭔가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여러분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뜻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의 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반 틀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에 따르면 주께서 바울을 붙잡는 바를 목표로 강조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주께서 바울을 잡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에게 온전히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사로잡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속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구속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입니다. 온전한 구속. 이 온전한 구속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시고자 하심의 명백한 목적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고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자신이 과거에 이른 업적으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시고 그 붙잡으신 목적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만할 때 그 신앙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면 그럼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힘이 되겠습니까? 제 자식의 힘은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본이 되게 하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더 잘해주고 더 예수를 믿게 도와줘도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 그저 예수를 벗겨줘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 땅을 살고 싶은 거죠. 천국까지 가는 것까지는 개의치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우리를 사로잡은 그 목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 육상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 달려감에 여러분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실 거라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바울이 아직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뒤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선동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랬던 그 사실을 뒤로 하고 거기서 매여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만 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요. 여기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12절에서 말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한 말과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말,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우리는 뒤에 있는 것, 곧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사랑은 다시 마음 잡아서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사는 거죠.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왜냐,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끝장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죄 짓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콧물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저주죠. 자기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 교회 권사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막 휘두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교회 다녀 돈이 요만큼도 안 되고, 그거 죄 짓는지 모릅니다. 지가 좋으면 해대고 웃고, 지가 열받으면 소리 지르고. 그게 한국교회 권사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기쁨 교회 전도회 갖고 와서 힘들게 만들어서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절대로 교회를 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람 보고 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갔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이 모든 과거를 다 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곧 믿음의 경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는 잃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죄들을 그의 믿음의 경주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잃어버리겠다. 그것을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고 마음을 많이 당합니다. 사나, 그죠? 기분 나쁠 때도 많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기분 나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왼수죠, 왼수.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답하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더만 평생 왼수 굴드래. 그래서 그게 내자라고 그랬더만 평생 왼수 굴드래. 할머니가 오죽하면 나보고 뭐라 그래. 당신이 나보고 나 그러니까 왼수. 아니 내자로 평생 왼수. 그걸 부부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없는 말 했겠습니까? 가슴에 내내 못치만 긴 거죠.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여자한테는 왼수입니다. 남자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열 많이 받게 하는 게 또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로 뇌세포를 죽입니다. 서로 힘들게 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뇌세포를 죽입니다. 건강을 해치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가 똑같아서 스트레스를 줘요. 조금만 틀리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잡으려고 앞으로 빼다 내밀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빼다 내밀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뻗는 모습을 연상시킨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미래지향적인 태도, 곧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난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대는 포스라는 말인데 목적. 바울의 온통 속 안에 있는 목적과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다른 것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압니까? 부러워하는 것도 죄죠. 우리는 움직이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부럽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바울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어? 왜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것들이 좀 이런들 어떤지 저런들 하여튼 넘어갈 텐데 예수님에게 향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들한테 가 있고 아들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열받고 속이 타고 우라통이 터지고 천불이 나고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 죽으라고 뛰는데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위해서는 전혀 뛰질 않는 저와 여러분,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인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표대를 향해 있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무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1살, 2살 먹고 살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여러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브랜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 10% 보고 싶으면 어머니는 한 90%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게 너무 큰 한입니다. 조금만 더 살아계셨으면 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내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내가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어머니한테 한 게 없듯이 예수님은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나에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는 그 감옥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합니다. 조금씩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느껴질 수 있게끔 흔드시고 계십니다. 바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잊기 쫓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상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단지 구원이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쫓아간다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칭의와 구원, 영생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나의 정면에 도전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가진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바울이 또다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고자 하는 부름의 상은 칭이나 영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에 비춰볼 때는 아마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광이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자기의 몸도 온전하게 합류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동안 세상에서 자기 유익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 이것이 바울의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예수님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한교 성도들은 목표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이 그냥 배설물이 아닌 철저할 정도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예수를 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를 위해서 따라가고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기쁨으로 느끼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 느끼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 고난입니다. 그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죠.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다 썩어질 거라서 달려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줘버리고 예수님은 간데간데 없고 거기 온통 팔려서 하루 먹는 그것에 여러분, 돈이 없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버는 거죠. 그래서 쪼달리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내야지만 주님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죠.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땅, 우리의 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듯이 우리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기를 소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같은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활짝 웃으실 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런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할 겁니다. 로또를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로또 맞아보셨습니까? 로또를 맞아봐야지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로또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만 로또 맞은 것보다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어찌 이런지 나에게 이런 곰탱이 같은 것이 어찌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알고 온 게 아니죠. 주님이 견인해서 데리고 온 거죠. 배차로 되어 있는 나를 견인. 우리 한끼 성도들은 견인당하는 게 소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미련하게 살다가 주님이 망가진 것 고치러 천국 데려가는 그 일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나타내다 라는 건 가리운 천, 그 베일에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타내. 가려운 천일, 가려지는 천을 벗기는 것, 베일에 쌓인 것을 벗기는 것, 그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해서 매일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엉뚱한 일을 하는 우리를 몰고 가실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엉뚱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그 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